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또 환영하고요. 또 오늘 수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또 축복하고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이제 구원받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메시지는요,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이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분수에 맞게 살라, 그런 뜻입니다.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주제 파악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위치에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위치에서 성실하게 자기 일에 충성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이제 3절 말씀 제일 처음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직분을 말합니다. 직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할 때 이제 다 직분이 있잖아요. 이제 직분자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중요한 건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거기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은혜는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직분을 말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말합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 직분은 뭐였는가 하면 사도였습니다. 사도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한번 15장으로 한번 가서요, 15장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15장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어떤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직분인데, 그 직분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바울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직분 속에서 지금 자기의 어떤 그 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의 분량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잘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 믿음 속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지금 내 위치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내게 준 사명을 잘 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는요,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믿음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런 믿음은 내 가족 식구 믿음도 다 달라요. 교인들 믿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믿음에는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건 절대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아주 믿음이 이렇게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 보면은 좀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무시해도 안 돼요. 또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또 비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분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내 믿음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판단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절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믿음에서 보면은 뭐 가족들, 배우자, 자녀들 좀 믿음이 없는 모습 보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지적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 권면하는 건 필요해요. 잘 이게 이끌어주고 또 잘 권면해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건 그것은 필요하지만은 그 뭐 비난한다든가 또 비판한다든가 또 너무 막 그냥 믿음이 이제 없음을 막 그냥 막 강압적으로 한다든가 그것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음을, 좋은 믿음을 주시면 괜찮은데 믿음은 주셔야 되는데 믿음은 다 차이가 나잖아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의 위치에, 자기 위치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내 일을 잘 성실히 못하면서 뭐 남의 일을 간섭한다든가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4절부터 9절까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 건물, 영상제일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이 교회를 다니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교회라고 했어요. 내가 교회예요. 예수 믿는 그 사람이 교회예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건물에 모여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그래서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 건물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그러면 내 가정이 교회고, 내 사업장이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내 자신이 교회. 그래서 말씀한 게 뭡니까?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용상제일교회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에는요, 뭐 아침 되면 어린이집 보내는 분들 매일 아침에 교회 건물 드나들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해 해서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교회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교회 건물을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건물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용산제일교회 건물 안에 들어왔는데,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자, 근데 오늘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몸이라고 했어요. 한 몸. 이런 몸에는요, 몸에서 중요한 건 죽은 몸이 있고 산 몸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살아있을 때는 움직일 수 있지만 죽은 몸을 뭐라고 합니까? 시체라고 해요. 시체를 움직이지 못해요. 그리고 얼마 못 가면 썩어요. 죽은 몸이 시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죽은 몸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인데 교회는 시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든 기도든 찬양이든 살아있어야 돼요. 죽은 건 뭘까요, 여러분? 교회가 죽었다, 내 신앙이 죽었다, 딱 드러나죠. 뭐 교회 가서 예배하는데 죽은 몸은 어떨까요? 뭐 늘 잔다든지, 예배 때 그냥 계속 그냥 존다든지, 아니면 막 형식에만 매여 있다든지, 아무런 헌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그 죽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이제는 중요한 게 살아있는 거, 예배가 살아있고, 내 부서가 살아있고, 기관이 살아있고, 모임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살아있는 교회에는 말씀이 흐르고, 기도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헌신이 흐르고, 살아있는 교회예요. 자, 그러니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몸은 하나예요. 근데 지체는 다양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몸이 아니고 믿음이 살아서 막 이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건, 믿음은 죽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이 살아나고, 내 믿음이 살아나면 교회도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신앙이 죽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뭐 예배든 기도든 내 봉사이든 죽어 있으면 그건 시체예요, 시체. 시체는 며칠만 지나면 썩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썩어져 버려요. 신앙은 살아있을 때 생동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고 했어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다양하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교회 생활을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고 하는 거, 나와 다른 사람이 믿음의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믿음이 작은 사람을 비판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냥 믿음의 분량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뭐 얘기해봤자 그것은 그냥 얘기가 안 돼요. 그냥 믿음의 분량이 작구나,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지체는 많은데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이든 교회든 뭐가 힘든가 하면 나와 다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나와 좀 믿음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달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렇게 이제 빠질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나와 다르면 비판하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 자꾸 비판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빠지면 큰일 나요. 여기에 잘못 빠지면요, 나와 조금만 다르면 막 욱하게 되어 있고요, 욕하게 되어 있고요, 뭐 정치든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 좀만 다르면 우리 한국 사람 흥분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요즘 사람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나와 다를 때 하나님 만드신 교회든지 또는 어떤 생각이든지 다르다고 하는 걸 여러분 꼭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너무 비판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강조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데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두 번째 강조점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래서 강조점은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부도 여러분 한평 살아도 힘든데 다른데 가족도 내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다르잖아요. 근데 전혀 나와 다른 환경에서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가정에서 또 다른 전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나와 같을 수 없잖아요. 믿음도 차이가 나고 생각 차이가 나고. 그런데 우리는 공통점은 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각이 다르고 믿음의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는 한 몸을,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서요.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주일날 설교했던 이제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다 다른데요. 생각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근데 어떻게 하면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부서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일가 친척들이
좀 이렇게 한마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결정된 것을 지키려고 하면 돼요. 결정된 것. 교회에서, 뭐 당회에서, 뭐 재직회에서, 뭐 교회 내 부서에서, 지금 중요한 건요, 결정된 것만 잘 지키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뭘 결정했다. 결정된 것만 지키려고 막 애를 쓰면 그 가정은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하나가 왜 안 될까요? 결정된 것만 잘 지키면 하나가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근데 결정된 게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정된 걸 뒤집으려고 해요. 결정된 걸 비판하기 시작해요. 결정된 걸 뒤에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걸 어떻게 하든지 막 바꾸려고 해요. 그럼 하나가 안 되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교회가 언제 어렵던가요? 결정된 것을, 그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결정된 걸 내가 지키려고, 그걸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결정됐으니까 그걸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면은 교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결정이 됐는데 그 내 마음에 안 든 게 결정이 됐어요. 거기에 따라가 주면 괜찮아요. 그게 하나 되는 비결이에요. 근데 인간의 죄성은 그걸 끝까지 한번 좀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인간의 어떤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꾸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해요. 그걸 뒤집으려고 자꾸 애를 써요. 기회만 되면 또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안 됩니다, 여러분. 분열되기 시작해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 편을 만들어서 회의 때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된 것은요,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당회에서 결정된 걸 저 자신도 따라가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야지만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당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내 마음에 좀 안 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내가 뒤집어야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면 안 되지. 하면 제가 만약 다른 방법을 쓴다면 금방 분열되기 시작해요. 문제가 막 그냥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 하실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결정된 것이 있으면 그걸 존중하고 따라가면 괜찮아요. 근데 따라가는 게 힘들죠. 인간의 본성 자체, 내 주도를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 중에 굉장히 죄성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분열이 되면은 없는 것만 못해요. 더 복잡해져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가 되면은 엄청난 힘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부부 사이도 결정된 것을 잘 따라와 주면은 그 가정은 하나 돼요. 자녀가 부모님 말에 결정된 것을 따라와 주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한 명이 이제 마음에 안 들든지, 뭐 일가 친척들이 모였는데 결정된 걸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거기에 이제 따라와 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 간, 형제지간에도 어때요? 파토가 나잖아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든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가 주면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따라와 주면 괜찮은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부가 얼마나 다릅니까? 부부가요. 근데 부부가 다른데 계속 살면서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데 다른 것 때문에 부부가 갈라서고 이제 싸우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부부가 있는가 하면 다른데, 이상하게 다른데 또 조화가 잘 되는 부부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보면은 얼마나 다릅니까? 아이들을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모범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요. 달라요. 좀 똑같으면 좋을까 나쁠까? 똑같으면은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달라요. 은사도 다양하잖아요. 6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거 이제 은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나 믿음은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 왜 저에겐 그런 은사를 안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왜 저에게는 왜 이런 은사가 없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의 믿음의 분량대로 모든 은사를 주셨어요. 물론 성경 말씀에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은사를 사모, 하나님 이 은사를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그만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갖고 싶고 그 은사를 내가, 하나님 그 은사를 저에게 주옵소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에 그 은사 너에겐 필요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에게 주지 않으시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받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포기하면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 은사는 받은 것에 만족하셔야 돼요. 내가 준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은사를 주시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주신다고 해서 그것에 막 그냥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다 다릅니다. 믿음은 분량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믿음이 나보다 좋던지 나보다 나쁘던지 절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면 안 돼요. 절대 다른 사람을 여러분 절대 쉽게 비판하면 하면 안 돼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럼 다르다고 해서 다 그럼 자기의 생각대로 그럼 가야 되느냐? 그러면 교회는 혼란이 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자녀가 교회를 섬길 때, 믿음 생활할 때 그 교회는 한 몸이 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가정이든지 회사든지 일터든지 교회든지 똑같아요. 결정된 것만 잘 지키려고 해도 하나 될 수 있어요. 결정된 거.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결정됐다면 그걸 내가 존중해주고 그걸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가 돼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그것을 따라와 주지 않던지, 아니면 그것을 막 내 원하는 대로 그걸 자꾸만 이렇게 무리하게 방법을 써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갈등이 생겨 분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든지 결정된 거, 내가 속한 부서에서 결정된 것을 잘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서도요. 부서도 뭐 선생님 회의하면서 결정된 것을 잘 따라와 주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좀 문제가 있으면 또 회의해서 다시 한번 결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이제 무리하게 또 내 중심에서 내가 막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은 꼭 비판하기 시작해요. 예. 뭐 교육자를 비판하든지 꼭 비판을 하기 시작해요. 예.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잡을 때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라도 결단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분량을 키워 주옵소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 주시고 내 믿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죽어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속에서 내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기도와 또 찬양과 봉사와 헌신이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나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교회를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생각이 다를지라도 믿음의 차이가 날지라도 이 시간부터 결정된 것을 따라가려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키려고 애쓸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 결정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영광을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고 결정된 것에 하나님 따라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모임 중에서도 그곳에서 결정된 것에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 결정된 걸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서석동 집사님 가정 위에 그 사업장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하나님 계기가 되어서 청년 한 지체 한 지체들이 믿음 가운데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